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예, 사무엘하 12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4절. 구약 성경 481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되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또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자리,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에 관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함께하는 것이 좋은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좋은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과 과연 함께하는가?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의 모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좋은 사람은 언제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막상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한 우리의 그러한 쓴뿌리나 이런 걸로 좋은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결발하게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면 가장 좋은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교회 지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함께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생명을 다하는 노력이 없이는 생명을 다해 사랑하란 말은 생명을 다하는 노력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보게 되면 요즘 저도 이제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전에 숨겨졌던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특히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을 편안히 하다가도 뭐는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숨겼던 사람들이 그 속에 있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닌데 얘기를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가 했더니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자기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고 화가 나면 얘기를 안 한대요, 아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주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만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부드러운 사람들만 봐왔다가, 이제 그런 이제 거친 사람을 보면서, 이게 내가 참 오해하기 쉽겠구나. 이것 또한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나의 나약함이고 부족함이구나라는 걸 생각이 됐어요. 그런 거친 사람들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지내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구나 하면서 참 오늘은 많은 걸 깨닫는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의 그런 그 성향,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소중하면서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좋은 사람과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옆에 없어요.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언제나 좋은 자리를 탐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곁을 떠나요.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가장 사울왕이 또 좋았던 게 그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결국은 곁에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 때문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옆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는 정말 사무엘도 더 이상 사무엘이 얼마나 좋아요. 영성 있고 사무엘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조차도 사울왕하고 같이 있지 못했어요. 사울이 고집이 참 세거든요. 여러분 고집 세는 건 좋은데 고집이 세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때로는 그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고집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데 있어서는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러는 만큼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사울왕은 사무엘 같은 좋은 사람을 정말 맨날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어요. 기름을 줘서. 근데 그 귀한 사람을 결국은 나가게 만들었죠.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윗도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쫓겨냈지. 사울왕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사무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울왕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을 보면 참 좋은 사람을 만나죠. 그게 바로 그냥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상해서 삐지에서 가니까 바나바하고 싸우게 되고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마가 요한도 어때요? 마가복음을 쓴 분인데 그분도 결국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냐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못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큰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삐져갖고 마가 요한이 갔는데 나중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울이 왜 자기를 그때 데려가지 않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을 원망했지만, 까짓거 여기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구촌 어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 요한은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첫 번째 기록된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영향력은 굉장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이 탄생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의 영성이 굉장히 나오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다시 이 마가도 정말 그 귀한 사람인 바울을 그 당시에는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볼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하게 되는 참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됐고 바울과 디모데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대로 다윗과 후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윗이 후세도 울면서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이제 압살롬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의 신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하지만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갖고 후세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넘어서서 다시 왕권을 장악하게 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후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태가 다윗이 왕권을 다 잃은 비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 결국 자리를 다 잃었지만 다시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지만 그러나 누굴 통해서 회복하느냐? 후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건데 그 후세가 그런 그 좋은 후세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당시는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아사엘에서 잃어버렸을 때 좋은 사람이 바로 후세였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자리를 또 만들게 됐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기가 오늘 본문은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이게 끔찍한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때 아이를 죽이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참 그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다윗이 아이가 죽게 되니까 또 급식하는 장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아이가 이거 죽게 되죠. 신하들이 근심걱정하고 나오는데 그의 신하들이 21절에 나오고 27절에는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있던 신하들 측근에서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진짜 원로들이죠. 원로. 그런 원로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기에 있을 때도 이 좋은 사람들은 늘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을 때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간음이란 불씨로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밧세바도 참 좋은 여인이거든요. 좋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위기 속에 있으면 당연히 지금 자기도 죄인이고 밧세바도 죄인이고 거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살인이라는 게 했으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 참 그런데 다윗은 좋은 사람을 놓치질 않아요. 다윗은 그때 다 해서 사실은 손가락질 받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그 와중에서도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별로 정말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밧세바도 사람들의 손가락이. 그런데 그때 참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죠.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 찾아가냐? 정말 제일 힘들 또 하나의 그러한 희생자죠. 그리고 피해자고 희생자인 동시에 또 이렇게 피해를 준 밧세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밧세바. 정말 외롭고 하는 분인데, 그렇지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기도 하죠.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밧세바를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신하들이 말렸을 수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조용했을 때 가세요. 안녕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질 않아요. 사람에 연연합니다. 사람.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슬픔도 크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컸겠어요. 찾아간다는 그 순간 자체가. 그래서 밧세바를 24절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지만 그리고 아이를 죽음으로 회복을 이제 그 공의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클리어 시켰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세바를 찾아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정말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다윗, 그리고 또 신하들과 함께하는 다윗, 그리고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바세바와 함께하는 다윗.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함께하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다윗.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고 얼마나 이게 기적이 아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나는 헛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자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한 선물이 십자가에서 한 선물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 신자죠. 거듭나야 하는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는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거듭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건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걸 우리가 입술로 얘기한다면 권능 있는 자의 말은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권능으로 바세바를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떠나면 뭐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육신적으로 약하잖아요. 생각이. 약하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박해가 와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돌을 던지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걸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천사의 미소를 어떻게 질 수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육신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많이 힘든데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이 없고 빚을 지고 해도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약해서 좋은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는데 내가 약한데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못하지만 함께 하는 이상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